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약속에 조건을 달아 넣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책들을 살펴보면 이 모든 책들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지만 어느 특정의 순간이 되면 반드시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제서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가 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할 때에는 기도가 응답되면 좋겠지만 응답되지 않아도 아쉬움이 없이 살아요. 그냥 그런 대로 견디면서 살아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받고 싶다 하는 기도 제목이 생긴다면, 그것을 열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타오른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기도는 정말 응답받나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는 응답받는지 알고 싶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책도 뒤져보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서 간절해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에 대하여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아쉬운 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던 이 모든 생각을 버리고 전심으로 기도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기도는 응답받을까?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그 답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기도 제목을 붙들고 반드시 응답받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여러 책들을 뒤져봤는데 모든 책들이 제일 처음에 강조하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하고 용기를 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그러나 주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이게 조건이 달려있더라는 거죠.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조건이 달려 있어요. 조건 없는 기도 응답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을 성취하는 방법, 조건을 내가 성취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조건 상관없다.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간청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할 길도 없고, 우리 생활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일일이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일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확신한다면 기도를 계속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붙들고 기도해야 말짱 헛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뜻이 아니면 기도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내가 판단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 안 할 것이다. 자,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를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계속 기도할 것이고 응답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계속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해봤자 헛된 기도가 될 것이고 자, 이게 너무 막연했어요. 청년 시절에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응답받는 길은 없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까지는 우스운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서도 응답받는 길은 없나?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제가 어느 날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책을 발견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책을 다 뒤져봐도 제가 고민하는 이 문제를 다루는 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기도하면 응답받는 길, 이런 내용을 다룬 책이 없어요. 어느 책이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응답받는 길, 그런 내용은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이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다루니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책을 보다가 그 부분을 다루는 곳을 탁 하고 발견한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속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고집하여 때를 쓰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달려 있어요. 단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지라도 영혼은 오히려 해롭게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은 더 강팍하게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혼의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영혼에 심각하게 손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책망을 받는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기도 먹지를 못한다 이러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고기는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러한 저주를 내리셔요.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실컷 먹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에요. 그들의 영혼에 하늘의 기쁨이 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고집하여 그 소원을 이루었을지라도 하등 유익이 없었어요. 그걸 먹어서 육신의 건강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어서 이 미각이 더욱더 발달한 것도 아니에요. 코에 질리고 이제는 물려서 먹기 싫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고기 쳐다보기도 싫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쳐다보기도 싫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소망하던 것인데 그 고기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쳐다보기도 싫다가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면 응답받는 일이 있으나 그것이 그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 난 다음에 고집하여 기도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응답받는 길을 찾는 것이 이게 바로 어리석은 뜻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받는 이런 기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응답받는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은 뜻밖에도 굉장히 단순한 것이었어요. 그럼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내가 먼저 판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답은 간단했습니다. 전에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간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내가 먼저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꼭 얻고 싶다. 그러면 영혼의 손실을 감수하고 고집하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내가 먼저 판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마음속에 우리의 동기가 불순하여도 기도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도록 인도해 나아가시는 길이에요. 이것이 기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를 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불신자들과 달라야 하며 우상 숭배자들과 달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 동일할까 아닐까, 이런 염려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요.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서로 주고받는 이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들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지 아니하시는 노우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오랜 세월 동안 지체하여 응답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의 4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냥 단지 저는 4가지로 이런 응답이 임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노 하시는 경우,
그 모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응답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는 말이잖아요. 바로 응답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니까 응답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응답은 받았는데 어리둥절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한 바도 없는 것 같은데 응답이 됐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르치셨는가? 그래, 분명히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응답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알아야 돼요. 자, 내가 기도를 했는데 노가 왔어요.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생활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저는 예전에는 이 기도 제목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변화되고 있느냐, 즉 나의 삶에, 나의 성품에, 나의 인격에, 나의 이 생각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직장을 구한다. A 직장과 B 직장이 있어요. A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B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요. 대학을 갑니다. 동쪽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될까요? 서쪽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다고요. 우리는 항상 점장이한테 가서 물을 법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가 고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알고 싶어 해요. 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동쪽으로 가야 될까요? 서쪽으로 가야 될까요? 동쪽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주여 동쪽을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나의 자녀로 합당하냐는 거예요. 네가 나의 자녀로 합당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묻고 계셔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내가 팽개치고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는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셔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내팽개쳤거든요.
기도 응답하지 않으셔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자신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가 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깨닫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우치셔요. 나를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학교예요. 학교.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기도,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네 복장부터 제대로 갖추고 와라.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복장을 제대로 갖춰야 돼요. 스리퍼 질질 끌고 다니던 거 양말 발 씻고 양말 신고 단정한 신으로 갈아 신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반바지 입고 그냥 체육복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던 거 복장 단정하게 다 갖추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셔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왔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면도하는 게 생각나. 면도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안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셔요. 우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뭔가 아주 유행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그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손 씻고 와. 세수하고 와. 너 이 옷 먼지 다 털어 깨끗하게 해야 돼. 우는 거 딱 그치고 눈물 잘 닦아야 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은요, 3가지, 4가지 한꺼번에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 하고 오면은 코 닦았어? 눈물 닦았어? 손 닦았어? 그러면 그때마다 가서 하고 와요. 그러면 이제 다 됐네. 그러면서 탁 하고 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과 같아요. 우리는 정말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생각 못합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그쯤 하면 됐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거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거야. 그럴 때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하실 때에 왜 하나님이 바꾸셨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은 나한테 해롭고 이것이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꾸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구하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따지듯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셨다면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것은 언제나 옳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시 해요. 하나님 옳습니다. 기도 응답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지 않으신 그 일을 인해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러한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훈련소에 들어가면요, 별것도 아는 일을 반복해서 시켜요. 여기까지 갔다 와. 그냥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시켜요. 근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첫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체력 단련이 되는 거예요. 군인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 니들 헬스장 가서 운동해라.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식 자기에게 각자 좋은 시설에서 체력 단련할 수 있도록 시설도 제공하겠지만 훈련소에서는 어때요? 훈련소에서는 그렇게 체력 단련하는 거 아닙니다. 훈련소에 헬스장 두고 체력 단련하는 군대는 전 세계에 찾으면은 있을 수는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훈련소에서는 체력 단련을 어떻게 해요? 그냥 저희까지 선착순 10명 그러면 막 100명이 막 갔다가 오는 거예요. 쭉 그래가지고 10명 딱 끊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서 쉬어. 그 다음에 여기 90명 놓고 다시 선착순 10명 그러면 쭉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10명 여기 쉬게 하고 80명 놓고 또 선착순 10명 이러는 거죠. 이 끝까지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게 체력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명령이든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체력 단련도 하게 되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셔요. 무엇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은 안 되고 이거야 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기다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단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해요. 기다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8장 9절의 말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되고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가증하니라. 그게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달라기만 해. 그게 탕자가 그런 경우잖아요. 그죠? 탕자는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단지 아버지에게 유산만 받아내려고 그것만 관심을 가져요. 아버지, 저한테 유산을 미리 주세요. 유산이라고 하는 말은 죽어야지 주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유산 미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하는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고집을 피워서 유산을 받기는 했는데 그의 영혼에는 유익이 안 됐어요. 그의 삶에도 유익이 안 됐어요. 이걸 가지고 멀리 가서 자기는 신나게 살았는데 다 탕진하고 돼지랑 같은 우리에서 돼지밥 훔쳐먹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고집을 피워서 결국 자기 소원을 응답받았지만 그러나 결과는 대실패예요. 이거는 유익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것, 이것이 가증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되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도록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다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알기를 원하고 주시는 사명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성품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도에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잘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